오늘 이 사건은 그 이전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축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어제는 축제인데 또 오늘은 눈물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정오천, 총체적인 숫자로 약 헤아리면 2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였다면은 세상 역사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들이 배불리 먹고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러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얼마나 제자들이 신이 났겠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너희가 나눠줘라 할 때 그들이 떡조각을 손에 들고 나누어 들고 그 많은 양을 가지고 광주리에 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떡덩이, 이걸 들고 나갈 때에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배불리 먹고 또 배불리 먹고, 나중에는 그들이 먹다 남은 것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깨어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은 그 떡을 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고 주님과 멀어질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그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 굶주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그 먹는 문제가 너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거 찾아다니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찾아다닐 때도 또 떡을 좀 먹어서 배불러야 되지 않나. 이 필요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건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여지는 거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 이거보다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실 때 알아보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와 같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또 기뻤겠습니까? 내 손으로 이걸 나눠줄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손으로.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없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큰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 빈들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날 밤,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고 그날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물었을 때 시작해서 횡단하여 그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려고 출발했지만, 그때 당시에 배로 간다면
1시간에서 빠르면 1시간, 늦으면 2시간. 그러면 횡단할 수 있는 이 갈릴리 바다. 그런데 저물었을 때부터 밤늦은 시간, 새벽이 가까울 때까지 그것을 가지 못하고 정말 그야말로 7, 8시간을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물길 속에 그 바람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흑암 속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이와 같이 갑자기 당하는 큰 물결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불신자처럼 믿음이 없는 거로 말미암아 그 상황, 그 시험, 그 환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근육이 필요합니까? 영양제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갈팡질팡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 있어, 우린.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심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는 더 커 보이고 그 문제가 커 보일 때 두려워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므로 더 나쁜 데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는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물결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정말 선교사의 이런 모습인데 그 배에서 풍랑 만났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나는 지금 두려워서 죽겠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평안한 거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적인 믿음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제자들의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환경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이 심해져서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받게 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이 특성상 이 갈릴리 바다는 고요합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예요, 호수. 그리고 민물이에요. 근데 언제나 평상시 고요하고 평상시 경치도 이렇게 좋아요. 저 바다 건너 보이면서. 사람이 고요한 물을 내려볼 때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이 평정이 되고 평안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의 특징은 갑자기 지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돌풍이 일어나면서 모르겠어요. 이 바람이 순조롭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휘 감기면서 호수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오늘이죠. 아직 이들이 저물 때 지나서 밤중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큰 그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 그로 인해 제자들이 당하는 바로 그 고난 앞에
피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런데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저 웃다가 또 다른 변화에 따라서 그저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지점에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뭔가를 찾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의 변화에 따라 웃기도 하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면 또 울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자연스럽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난감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환경은 24절 전반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이거 너무 심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우리가 도저히 앞을 찾을 수 없고 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뒤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아도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길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의 문제 가운데서 빨리 뒤돌아가고 싶은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어제만 해도 오늘의 이 순간을 돌이켜서 내가 어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뒤로 가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안전하고 싶어서. 그러나 이미 돌아가는 길도 육지에 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쉽게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는지 25절 말씀에 보면 그로 인해 제자들은 밤 사경에 그때까지도 이 고난은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밤 사경까지.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고 그 밤중에 풍랑을 뚫고 육지로 앞으로 가는 길도 힘들고 뒤로 가는 길도 너무 멀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배를 통제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밤 사경까지를 기진맥진한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일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난 도저히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오신다. 물결로 인해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언제라고요? 밤 사경에. 어디로요? 바다 한가운데 물결 속에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고 있다고요? 어떻게 오시고 있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과연 어떤 누가 이 밤 사경에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밤중에 물결이 이는 그 바람 속에 바다 위를 저벅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데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그 기적까지도 능히 행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그게 우리는요 어떻게 오시지? 우리가 갇혔을 때도 우리가 아무도 닿지 않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요나가 고기배 속에, 그 바다 속에 깊은 곳에 고기배 속에서 거기에 갇혀 있을 때도 누가 오겠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본들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오겠어요?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사경에 바람 속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칠흑과 같은 바다 가운데 누가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크게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시간에,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장소에,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속에 오시고, 왜 올까요? 목적 없이? 왜 예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물결 속에 그 밤중에 그 새벽에 오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로 곧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물결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그리고 이 모든 환경 속에,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시고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계속 물결이 막 휘어. 그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누가 우리에게 오셔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돌풍과 같은 어려움의 시작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배는 이 문제를 헤쳐서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도록 붙잡아 주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고.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시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시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까요? 예수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선장 되시는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사람을 보아도 모든 걸 다 보아도 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의 물결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몰라보는 그 순간에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하기를 유령이다? 네?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다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주님이시다 이 말이 나왔다면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예?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소경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멀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머물러 쓰시고 그를 불렀어요. 그의 큰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내게 오시는 예수님인데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몰라보면 안 돼. 엠마오 제자들 미련하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비슷한 얘기들 다 하며 가고 가는데 그들은 그냥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절망이야. 그냥 슬픔이야. 그러나 나중에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 믿은 게 능력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알아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그것 또한 그것만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공유되어지는 이런 경험적 지식에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이들이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일어나므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지, 당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괴로울 수밖에 없지. 그렇지, 무서울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유령이라 할 때 더 무서워졌다고 더 무서워졌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황량한 바다,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을,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살 희망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같이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이 일어남으로 너무 큰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여망이 없어. 이러는 중에서라도 마음에 안심하고 담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왜 그는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을까? 그의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더 가까이 할수록 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을 이기는 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들었어요. 내가 뭐 들은 것 같아. 이게 내가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인 것 같아. 주님의 음성이야. 그렇지만은 그거 잊어버리고 물길을 보고 있고 풍랑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도 역시 불안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 여기에서 그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그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이 물결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그가 바다에서 내려서 걸어가더라. 무리를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걸어가 보자.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바다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그러한 시험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내 능력 이상의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은 설득증년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님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내가 낫는다. 믿음으로 만질 때에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내 몸에서 그에게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모든 게 그렇다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에 있는 능력이 내게로 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일체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시고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 안에 있는 능력이고 그것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게 만들고 슬픈 가운데서도 견디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궁핍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 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풍랑 보이고 바람에 거슬리는 거 이게 눈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빠져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에도 신속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손이 그를 잡고 건지시고 배에까지 당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문제만 보다가 바다를 보다가 빠져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부를 때에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30절 보면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이것은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 배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할 때에 우리가 더 안전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33절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변화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들고 다시 한번 경배를 드리게 만들고 다시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면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김진기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압니다. 저에게 또 고백하고 말한 그런 걸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이 환경에 이 환난의 이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더 평안한 길로 하나님의 더 은혜의 축복의 길로 가시도록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더 좋은 목사님이 오시도록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문제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